한번 또 검색을 해보면서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얼마나 될까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2015년도 UN 세계 행복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58입니다. 58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세계적으로 경제 순위는 11인데 행복 지수는 58이에요. 미국 세계 경제 순위 1위인 미국은 행복 지수는 13이고요. 중국 2위인 중국은 행복 지수가 83위. 굉장히 소득에 비해서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지고요. 일본 같은 경우 경제순위 3위인 일본은 행복 지수는 53위입니다. 53위. 대개 나라들이 다 이렇게 그 경제 어떤 순위랑 행복 지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고요. 10위 안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유독 캐나다만 세계 경제 순위는 10인데 행복 지수는 6이에요. 이렇게 좀 경제 순위에 비해서 행복하다고 더 느끼는 것이 높은 게 캐나다였고요. 대다수의 나라들은 이렇게 경제적인 풍요로운 많은 것을 얻는 거에 비해서 그만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좀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갖지 못해서 행복하다고 못 느끼는 건가?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요, 그것보다는 욕심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욕심이 있으면 행복을 못 느끼고요. 남과 비교해도 행복하다고 못 느낍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이 많아도 행복하다고 못 느끼죠.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설교 시간,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들으면서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내가 몰랐었는데 이것도 감사한 거였구나. 자꾸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느끼고 정말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많이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요.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오늘 여기 요한 3서 2절을 읽었거든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저는 이 말씀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우리 인천 열린교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대로 많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세 가지 잘되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이 간구하는 이 기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 성경은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육체가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근거로 한 순서대로 좀 한번 우리들의 감사거리를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먼저 여러분, 건강하게 여기까지 살아온 거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온 거, 건강한 거. 대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잘 감사를 못해요. 언제 감사하냐면 입원해서 감사해요. 입원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건강했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깨달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거든요. 건강할 때는 못 깨달아요.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라는 걸. 그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건강을 잃고 난 다음에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올 한 해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우리나라 안에도 세계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지낸 것, 건강하게 또 이렇게 내 자리를 지키고 일할 수 있고 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건강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 열린교 성도들은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1년 동안 올 한 해도 이렇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거, 그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4층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 이 자체가 감사한 겁니다. 이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4층을 올라가는데
감사하냐? 여러분 아직 건강해서 그거 잘 몰라서 그렇죠. 몸이 좀 불편해 보세요. 이 4층 올라오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4층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감사하고요. 이왕 엘리베이터 없고 높은 거 4층인 게 감사해요. 3층이 아니고 4층.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 계단 오르는 것이 건강에 좋다 막 한참 나오잖아요. 근데 효과가 4층 이상부터 나타난대요. 3층까지는 이게 나타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이 4층 이상부터 이게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3층이면은 성도들이 막 올라와도 이제 뭔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딱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고 뭐 이게 안 될 텐데 이게 4층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4층.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요. 주일날만 교회 오지 마시고 새벽기도 오셔서 맨날 올라오세요. 그러면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올 한 해 우리들이 뭐를 감사하냐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거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들이 건강한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열심히 또 일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남편 건강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아내 건강으로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들이요 가족의 건강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팠다가 고침받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치유받은 것도 감사해야 돼요. 예, 저도 지금 모르고 살았는데 이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올해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 좀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시술을 해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병원 가는 거 정말 싫고 정말 주사 맞는 거 정말 싫고 시술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시술하지 않는 병원을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멀어도 그곳까지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했는데 나았어요. 지금 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는데 이게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이 건강에 대한 이 감사에 있어서 아팠지만 고침받은 거 감사하고 다 고침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팠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도 감사한 거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치유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자꾸 설교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에게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좀 깨달으면서 그 오늘 예배 시간에는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설교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좀 감사를 최소한 오늘 설교 100번 이상 하면서 들으세요. 예, 99번 하신 분들은 예배 때 끝나지 마시고 더 감사하기도 많이 하고 하시고요. 아예 설교 들으면서 100번 이상 감사를 많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그 평생 감사라는 책에 보면은 그 뉴욕의 한 에반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24개월 2년 동안 결장암으로 투병하다가 소천하셨거든요. 2년 동안 이제 그 암과 투병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암에 걸려서 이제 암과 투병하는 가운데에 4가지를 결심했더라고요. 암과 투병하면서 스스로가 4가지를 결심하고 그 암을 대처하면서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그런 자세를 유지했는데 그게 참 도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결코 불평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나는 집안 분위기를 밝게 유지할 것이다. 세 번째는 내가 받은 축복을 헤아려 감사할 것이다. 네 번째는 나는 질병을 유익한 것으로 바꿀 것이다. 예, 그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못 사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 목사님이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을 하면서 암과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가 감사냐? 불치병, 큰 병에 걸렸다가 고침받는 거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감사냐면 큰 병에 아예 걸리지 않고 건강한 거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가 감사냐면요, 병이 완전히 고침받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또 뭐를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가 형통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올 한 해의 삶을 돌이켜 보니까 참 평범하게,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삶들을 감사하자는 거예요. 평범한 삶들. 우리 가정이 늘 같은 식구들 평범하게 올 한 해도 살아온 거, 우리 교회 늘상 우리 변함없이 늘상 교회 와서 예배하면서 성도들 대하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었던 거, 평범함에 대한 감사.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어저께 이제 집에 가면서, 집에 가기 직전까지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차를 몰고 집에를 가면서 계속해서 이 감사에 대한 묵상을 계속 하면서 갔어요. 가다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는 뭐가 감사한가? 정민철 목사는 2016년도에 뭐가 감사한가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런 가운데에 하나의 감사가 뭐냐면 올해 방송교회 문이 열려지고 방송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해요. 그게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수요일 날 이제 극동방송에 그 녹음을 하러 갔더니 그 담당 PD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이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청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반기에 했던 그 10계명으로 사는 삶의 방식은 지금 또 울산에서, 또 울산극동방송에서 계속 매주 수요일 날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이 설교는 우리들이 C채널, 기독교 텔레비전 C채널에서 계속 방송이 되고 있고,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올 한 해 저에게 감사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가면서 나는 뭐가 감사한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거보다 더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인천 열린교회 목사로 그 자리에 변함없이 있을 수 있었던 거, 이게 가장 크게 감사했어요. 이게 진짜 감사했다고요, 제가요, 어저께.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평범한 삶, 내게 늘 주어진 삶, 특별하지 않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삶들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사명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 여러분, 이게 진짜 가장 크게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 감사합니까?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그랬거든요. 저에게 있어서는 평범하게 제게 주어진 그 삶들이 감사했어요. 그게 저한테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범한 올 한 해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뭘 감사해야 돼요? 나에게 좋은 일이 뭐가 있었는가, 그거 헤아려 보고 감사해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은 뭐가 있었는가, 내가 무엇을 성취했나, 그걸 감사해야 됐죠. 내가 어떤 여행을 했나, 이것도 감사해야 됐죠. 내가 올해 이룬 것은 무엇인가, 그것도 감사해야 되죠. 올 한 해 내가 발전된 것은 뭐가 있나, 이것도 감사해야 되고요. 올해 내가 정말로 맺은 열매는 무엇이 있나, 이런 것들을 헤아려 보면서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뭘 감사하냐면요, 기도 응답 받은 거. 기도 응답 받은 거. 그 기도가 응답받기 전까지는 너무 간절했는데, 너무너무 간절해서 정말 이 기도가 응답될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필요에 응답하신 것 감사하고, 나의 정말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정말로 생각보다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하자 이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된 거 감사하고, 사업이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직장생활 어렵고 힘들었지만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나름대로 열매가 있었던 거 감사하고. 여러분, 그리고 올 한 해 돌이켜 보니까 어느 때보다 올 한 해는 더 힘들었어,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잘 견딜 수 있었고,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잘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뭘 감사해야 돼요? 영혼이 잘됨을 감사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는 거. 올 한 해 감사하려고 보니까 건강상으로 내가 그렇게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범사도 별로 형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아멘.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했고,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잘못됐던 나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정말로 영적으로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관계를 바르게 맺었다면 이것 또한 큰 감사인 줄 믿습니다. 고난스럽고 힘들었지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면 그게 감사한 거고, 고난스럽고 힘들었지만 내 믿음이 그 속에서 자랐다면 그게 감사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고 겸손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돌아올 수 있었다면 그게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로 더 바르게 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가까워졌다면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감사하자.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 그러면 물질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너무 편협적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잘 되기를 간구하는 이것의 기준을 맞춰서 한번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할 거리가 많이 있나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요. 여기 요한 사도가요, 가이오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한다. 그럼 가이오의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때문에 기뻐해요. 그럼 진리 안에서 행한 게 뭐냐? 5절 7절에 보니까 가이오는요, 이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막 탄생되어지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그때에 정말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이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은 또 가고 다른 지역에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세워진 교회에 목자들이 없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그런 데에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또 그곳에 어느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다른 데 가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런 순회 전도자들, 순회 교사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해요? 그 동네에 갔을 때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영접해줘야 되고, 머물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누군가 제공을 해줘야 그 가르쳐주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이오라는 사람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이 오게 되면은요, 그런 사람들을 환영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러면서 잘 섬기면서 그들이 그 동네에 세워진 교회들을 잘 이렇게 양육할 수 있도록, 잘 세울 수 있도록,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섬겨준 일을 누가 한 거냐면은요, 가이오가 한 거예요.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기 사도 요한이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요, 여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예, 모든 일들을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나서야 되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알아주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 일을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서서 하면은 싫은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뭐예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정말 순회 교사들이 와가지고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의 정말로 이목이 그들에게 집중되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오드레베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순회 전도자들이 자기 동네 못 오게 하는 거예요. 필요 없다, 못 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중에 누가 영접해가지고 좀 대접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고. 왜? 자기가 최고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가 최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여기 가이오는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세워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연합하고 협력하고 돕고 하는 일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어도 목사님을 돕고 다른 어떤 기관장들을 돕고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들을 했다면 여러분 그거 잘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감사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감사. 물질로 돕고 여러 가지 같이 옆에 동력자로 돕고 여러 가지 면으로 돕는 일들, 다른 사람을 섬긴 일들, 다른 사람을 도와준 일들, 다른 사람을 세워준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진짜 귀한 열매다라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뭘 감사하냐면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것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사로 섬긴 거, 구역장으로 섬긴 거 감사하죠. 찬양으로 섬긴 거, 식사로 섬긴 거, 청소로 섬긴 거, 안내로 섬긴 거 감사합니다. 전도대로 섬긴 거, 중보기도대로 섬긴 거 감사합니다. 크고 작은 물질로 섬긴 거 감사하죠. 선교로 섬긴 거, 구제로 섬긴 거, 장학사역으로 섬긴 거, 교육관 공사로 섬긴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예배에 힘쓴 거, 올 한 해도 주일 성수하며 열심히 예배 참석하면서 올 한 해도 여기까지 온 거 감사한 거죠. 열심히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 열심히 읽은 거, 제자훈련 참석한 거, 기도에 참석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 정말로 가정예배를 안 드리던 우리 가정이 가정예배를 시작한 거 감사한 거지요. 예, 변함없이 가정예배를 드린 거 감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혼이 잘됨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영혼이 잘됨.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의 근거로 볼 때는요,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큰 절기인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맥추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드린 맥추절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해의 농사에 첫 번째 수확이 있을 때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첫 수확이 보리 농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로 지켰거든요. 그런데 첫 수확을 드리는 맥추절을 지킬 때 낫을 첫 수확도 첫 번째 낫을 대면서 첫 번째 열매를 거두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첫 수확에도 그거를 초실절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리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고요. 여기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수장절은 뭐냐면은 그 해의 농사의 마무리 농사를 다 져놓고 그 곡식들을 다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들여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그 수장절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성경적인 전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하는 거냐면요,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장절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아니 왜 수장절 뭐 이렇게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수장절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수장절을 또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왜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냐? 그 이유는요, 그들이 이 수장절 그 축제 기간 동안에는요, 이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서 바깥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초막을 짓든지 텐트를 치든지 해가지고요, 편안한 집에서 지내지 않고 이 절기 기간 동안에는요 바깥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겁니다. 왜? 뭐를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오는 도중에 40년 광야를 거쳤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광야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살아남은 거예요.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기념하면서 광야, 조상들이 광야 40년 그 살 수 없는 그 지경을 하나님이 통과하게끔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추수감사절 여러분 뭐를 감사하냐면 올 한 해 정말 어렵고 힘들게 내가 지냈어. 풍성한 열매가 나에겐 올해는 없어.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그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이게 보이지 않게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신 것, 여러분 이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왜 그들이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바깥에서 불편하게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그 축제 절기를 지켰느냐면요,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인생길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 그러니까 풍성한 절기에 우리들이 이 세상 이 풍성한 것 속에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라는 것을 그들이 추수 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 곳은,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것을 그들이 어느 때, 풍성한 추수 때에 그들이 기억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풍성한 이 수확을 인해서 감사한데,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 지내온 것 감사한데, 그런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천국 본향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추수감사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자고요. 정말 우리 교회를 인해서 감사하고, 내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을 인해서 감사하고, 부모님을 인해서, 정말로 내 배우자를 인해서, 자녀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올 한 해 풍성한 수확을 인해서 감사하고, 어려웠어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내 영혼의 풍성한 열매를 인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